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또 신약에 오면 이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 또 이 말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호렙산에서 뭘 받아요? 토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 다른 말로 이제 성령 강림절, 다른 말로 77절, 이 날에는 반드시 룻기서를 읽어요. 룻기서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요. 또 수장절,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 그날 때는 전도서를 읽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반드시 그 성경을 읽습니다. 룻기서는 뭐 간단해요. 사전에 스토리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이 먹고 살기 위해서 1장에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요, 그 아내인 나오미가 처량한 신세로 다시 자기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요. 2장에서는 룻이, 그의 며느리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죽다가 누굴 만나면 보아스를 만나요. 3장에서는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결혼을 주도해요. 그래서 룻과 결혼하고, 4장에서는 룻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어머니의 품속, 나오미의 품속에 줘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게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 6기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보니까 이 룻기서의 출발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생겨난 제도가 사사입니다. 과거에는 모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사사가 등장이 돼요. 이 사사시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제도와 정치제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 구절의 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영원하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을 해요. 이것이 어둠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기준이 참 중요해요. 기준. 이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기준이 중요해요. 사업을 하든 가정을 꾸려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걸 결단하는 기준이 중요하죠. 그 기준점이 병들었을 때 그 기준점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뭐냐면 기준점을 정하는 거겠죠. 기쁘든 슬프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자녀가 잘 되든 자녀가 안 되든 내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직업이 있든 없든 기준점만큼은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준점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 생활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생활 안 하고. 이거 뭐예요?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죠. 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는 거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 땅에 1절을 보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종교의 기능도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행동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어려워져 봐요. 무엇인가 그럼 행동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을 옮길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때 결정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신앙적이냐 신앙적이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번성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통해 끊임없이 번성하고 성장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나왔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업이 번성을 했어요. 두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뭐가 많아요? 짐승들이 많아. 물은 한정돼 있고 초지도 한정돼 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근데 이 조카 롯이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이게 아주 에덴 동산 같이 물도 많고 풀도 좋아. 목토리 줘서 그만이야. 선택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문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려요. 그럴 때 자기가 평생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게 돼요. 없어져요.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려. 결국 남아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 2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교회도 흉년이 찾아오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장에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인생 다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할 것인가? 비신앙적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가요. 모압 지방. 생활의 장소를 바꿔버려요. 유다란 뜻은 뭐예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이 집이에요. 찬송과 떡이 있는 곳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었다고 찬송과 떡이 있는 그 장소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유다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는 곳이고요. 하나님 풍성히 제공하는 곳이에요. 흉년과 기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모압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죠. 첫째 누가 나와요? 엘리멜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안에 그의 두 아들, 큰아들 말론 기륜이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3절 가니까 다 죽어버려요. 남편 엘리멜도 죽고 나서 두 아들만 남아요. 근데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쵸?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고 둘째는 룻이에요. 그 땅에서 겨우 10년쯤 살았어. 흉년을 피해서 뭔가 잘 살려고 갔는데 그 땅에서 뭐예요? 10년 살았는데 아버지와 아들 둘이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탑이 돼버렸죠.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뭐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부모님이 정해줬으면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은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찬양과 떡이 있는 곳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남편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진짜 나중에는 자식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죠. 또 큰아들 말론이라는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 네? 그냥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질병처럼 살다가 간 거예요. 기도는 무슨 뜻? 소무란 뜻이에요.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짧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의미도 없이 짧은 인생 살다가 송부전 갔어요. 오르바는 고개를 돌린 자라는 뜻이에요. 며느리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 시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뭐예요? 너는 남아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런 남았어요. 만약에 쫓아갔으면 룻처럼 성경의 역사의 인물이 됐을 거예요. 룻은 뭐예요? 헌신이라는 뜻이죠. 이름이요. 헌신 뭐예요? 남편도 죽었고요. 늙은 시어머니, 돈 없는 시어머니만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 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인생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던져버려요. 헌신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이방 여인이 돈 많고 지혜로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한 축을 연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이 있어요. 최원영이라는 이름이 있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있고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서울신학대학 교수였던 유학 갔던 독일파 유학 갔다 온 친구 이응봉, 과거에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교수 잘하고 잘 가르치고 유머 감각이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이응봉 하게 되면 살인자, 딸을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누구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헌신했고 그가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잘 관리하자. 그래서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어야 돼요. 누가 무슨 이름을 부르면 그 친구, 그 목사, 그 집사, 그 권사님, 참 귀하다, 참 복되다, 그런 이름.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2절서부터 4절,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이름들이 나와요.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지 말고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모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모압은 시작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람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셨어. 모압은 뭡니까? 롯이 산속으로 피해서 두 딸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시작이 틀린 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되는 곳이고, 한쪽은 어떻게 세상적인 쾌락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과 모압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고 해서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신 자체가 틀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법을 따라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줄 때 반드시 모압 백성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분리해라.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절하고 영접지도 않아요. 또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원히 모압 족속과는 함께하지 말라. 율법도 어겼어요. 그리고 모압과 이스라엘은 계속 항상 싸우는 관계예요. 그런데 먹고 살겠다고,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게 실수지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 없이 풍년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좌절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때로는 육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기업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 그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방법을 옮겼을 때 잘 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우 10년이요. 그쵸? 10년 만에 쪽박 찼어, 인생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흉년이든 풍년이든 어떻게 돼요? 말씀, 우리 기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풍년이 되고 풍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6절 7절 보십시다. 이제 반전이 됩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그루터기요. 이 엘리멜렉 가문에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루터기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 사람이 그냥 의미 없이 살게 되면 그 가문은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이제 다시 모압 땅을 버리고 유다 베들레헴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 계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 잃어버렸어요. 풍족하게 나왔는데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 이제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 모압 땅에서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가자. 두 번째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은 여기 누구예요? 나오미.
모압 지방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유다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떡의 집 찬양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여호와가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할렐루야. 나오미가 이국 이방 생활, 이국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땅에, 우리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하고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겐 두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만약에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 유다로 가게 되면 이 며느리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따라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이로울 수밖에 없지요. 문화적으로 습관과 풍속이 다르죠. 종교적으로 신 자체가 틀리죠. 사회적으로 모압 여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 수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유대인과 재혼할 가능성은 제로지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심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나오미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지꼴이 됐어요. 남편과 자식도 아무도 없어. 가난해. 여러 가지 모든 방해물을 다 물리치고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결단을 내려요. 그 말씀이 1장 6절 뒤에 보면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7절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뜻은 슈브인데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단어와 같으면 회개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 보면 돌아오다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왜? 핵심 단어예요. 돌아오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가난한 여인으로 전락했고 노인네로 전락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지만 부흥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입니다. 회개.